오늘 재직 훈련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달에 이 현대어로 바꾸면 재직 훈련에 가장 가까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모세와 그의 이제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천부장에서부터 십부장까지 뽑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모세와 그 능력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 성도들의 회중들의 수령이 되기 시작합니다. 모든 조직체는 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에 따라서는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는 이제 대부분 다 이제 국민학교였죠. 초등학교를 우리는 다녀본 적이 없죠. 국민학교 시절에 반장 해보신 분이 있으시죠? 반장. 제가 다녔던 학교는 줄반장은 없었는데, 제 친구들 얘기는 줄반장도 있었대요. 줄반장. 그리고 보통 한 번 하면은 학기별로 했는데, 월별로 하는 학교도 있었다 그래요. 그건 이제 아마 학생 수가 많아서 이제 그랬던 것 같은데요. 어쨌든 사람들이 모이면 이렇게 그 장을 하나 세워서 그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우리 교회도 사역 여러 부서를 두고 있죠. 대략 한 20여 개 가까운 사역 부서를 두고 사역 부서마다 부장이 있고 부서에 따라서는 총무도 있고, 그래서 그 부서가 하는 업무 이런 것들을 모세가 다 물론 이제 찬찬히 하면 할 수 있었겠지만 그래도 나누어서 한다, 이제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은 이제 구약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생각할 수 있겠고요. 오늘은 신약에서 현대어로 재직 훈련에 가까운 게, 그러면 재직을 뽑고 재직 훈련한 게 어디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제자를 세우신 것에서 우리가 그 원형 모델을 살펴볼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오늘 그 마태복음 10장에서 볼 때에 12제자를 부르셔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보시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12제자가 이제 다른 본문에도 이제 합치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만이 있는 게 아니라 병고침과 귀신을 통제하는, 또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셨다. 이게 이제 제자들을 세우신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마땅히 우리도 그래야 되겠죠. 우리도 가르침을 잘 배우고 난 다음에 이 병 고치는 부분, 그 다음에 귀신을 제어하는 부분에 대해 그래도 조금은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그 원리라 그럴까요? 그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가 물론 기도한다고 해서 모든 병이 다 낫느냐? 그렇지는 않죠. 하지만 왜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제자들이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 담대히 기도하는 법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약한 것들, 또 혹은 악한 영들을 고치는, 쫓아내는 이런 기도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역도 우리의 사역이다. 그러니까 병에 대해서는 적어도 오늘날에는 현대에서는 의료진들이 있기 때문에 예전과 같이 그 종교인에게 그 병 고치는 것을 전적으로 맡기는 일들은 많이 없죠. 하지만 선교지에 가거나 그러면 여전히 그 동네에 그 어떤 무당이라 그럴까요? 종교 지도자들이 현대식 그런 의료시설이 없는 곳에서는 여전히 그 의사 역할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와 그 종교 지도자가 고대 사회에서는 지금도 일부 지역에서는, 일부 종족, 일부 부족 지역에서는 여전히 종교 지도자가 어쨌든 그 의사의 역할도 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오늘날 우리들은 그래서 병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이해도 사실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질병뿐 아니라
이제 정신적인 질병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정신질병 그러면 또 정신질환, 정신병, 이게 정신병은 그냥 몹쓸병이야, 뭐 이런 거는 우리가 다뤄서는 안 돼. 이렇게 뭐 터부시하고, 괜히 뭐 무슨 뭐 어디, 옛날에 길거리 가다가 무덤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섬뜩한 느낌으로 멀리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럼에도 이제 우리들은 이런 어떤 병든 자들을 돌보는 일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뭐 다 바쁘시고 또 뭐 힘드시고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병든 자를 적어도 우리는 뭐 낫게는 못한다 하더라도 방문한다든지, 뭐 안 되면 뭐 편지글, 요즘은 뭐 SNS, 뭐 카톡, 뭐 이제 이런 것들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 환자가 병실에 있을 때는 또 사실 환자가 저 병실에서 전화 받기가 좀 여의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바깥에, 병실 바깥으로 나왔을 때는 혹시 전화를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마치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서 지하철 안에서 전화 받기 어려운 것처럼 병실 안에서는 사실 좀 전화 받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뭐 한 가지만 딱 이야기하고 그냥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신방을 가실 때는 이를테면 수술한 직후에는 질병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 그 증상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수술한 직후에는 좀 안 가주시는 게 좋을 수 있어요. 아직은 진통을 좀 많이 느낄 수 있고, 뭐 이제 마취가 이제 풀리고 난 다음에 많이 아플 때가 그 뭐 하루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좀 아주 뭐 절친한 분이나 뭐 이런 분들만 좀 가시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신방을 갈 때는 뭐 그러니까 증상에 따라 좀 다르다고 했습니다만, 그래도 하루 정도 좀 지난 다음에 이렇게 방문해 주시면 뭐 대수술 뭐 그런 거는 뭐 하루가 지나도 어림도 없죠. 그거는 뭐 계속 그 뭐 중환자실에 있으실 수도 있고, 일반 병실로 옮겨지지 않았을 수도 있고, 뭐 환자가 아직 의식을 뭐 못 찾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거 말고 요즘 수술들은 거의 시술이라고 하지만, 시술도 옛날 같았으면 그거 엄청난 수술이었거든요. 요즘 의료 기술이 발달해서 시술이라고 말을 하는 거지, 사실은 상당한 뭐 마취를 하고, 뭐 부분 마취든 전신 마취, 심지어는 전신 마취조차도 간단하게 해서 우리가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전신 마취라고 하는 게 그게 보통 심각한 그 치료가 아닌 거예요. 그거 굉장히 심각한 치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좀 뭐 우리 뭐 신방대원이든 뭐 구역장님이든 곧 이제 살펴봐서 좀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하시되,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하루 정도는 좀 지나야 하다못해 얼굴이라도 씻을 수 있는데, 뭐 신방을 막 갔는데 막 얼굴도 못 씻고 막 하다못해 이라도 좀 닦을 시간 줘야 되는데 이도 못 닦고 있는데, 또 머리는 대부분 못 감죠. 근데 뭐 그런 또 꾀죄죄한 거를 뭐 괜찮아하는 분들도 있지만, 또 그런 거 보여주는 것도 싫어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또 신방 갈 때도 그런 어쨌든 일종의 보이지 않는 에티켓이라 그럴까요? 뭐 그런 거 좀 지켜가면서 하시는 것도 또 한 가지 방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악한 영에 대해서도 우리가 대적하는 기도에 대한 개념이 있으셔야 됩니다. 이게 없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냐면 오늘날에는 21세기가 되다가 보니까 뭐 귀신의 이야기 하면은 에게 그래요. 그거 아주 뭐 무속이라고 생각해요. 아주 미신적이라고 생각해요. 뭐 실제로 최근에 또 TV에도 우리 한국은 잊을만 하면은 이 TV 드라마가 이 귀신 다루는 게 종종 나와요. 뭐 하다못해 안 되면은 현실 버라이어티 무슨 이런 어떻게 보면 오락 프로그램 같은 데서도 요즘은 심심찮게 무당들이 나와서 연예인들의 사주를 가지고 이 올해는 뭐가 터진다는 둥 내년까지는 가만히 있으라는 둥 결혼을 할 운세네 아니니 이런 거 너무 자연스럽게 하니까 조금 당황스러울 정도예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미신이다, 종교는 우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한쪽에서는 오히려 언론이나 이런 데서 의외로 많이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이렇게 사람들이 또 이렇게 활용하고 또 그런 종교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소비하는 문화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뭐 이를테면은 뭐 타로점, 뭐 우리 좀 뭐 종로 가더라도 옛날에는 그렇게 점집이 많았었어요. 그 종로 삼가 그 이제 어르신들 많이 이제 가는 그 이제 그쪽 있잖아요. 거기 이제 가보면은 옛날에는 천막 같은 거 대충 해가지고 점을 봤는데 요즘은 타로 점집으로 상당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지하 상가에서도 그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몇몇 그 지하철 지하 상가에 보면 집중적으로 뭐 미아리고개처럼 있는 건 아니지만 집중적으로 이 뭐 타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의외로 많이 우리 현대인들에게 가깝게 와 있는, 글쎄 뭐 서양에서 하고 있는 카드점은 그거는 무속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지 그거 이제 서양식 무속이거든요. 뭐 무속이라고 해서 그게 영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영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들의 영을 존중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악한 영이 실제하죠. 실제합니다. 그래서 무당도 왜 우리가 아시는 바와 같이 뭐 세 가지 급으로 나누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냥 뭐 듣고만 넘어가시면 되지 외우실 거나 뭐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열심히 배워서 그러니까 뭐 주역 뭐 혹은 뭐 사주 뭐 이런 거를 열심히 외워가지고 이제 배워가지고 하는 걸 이제 학습무라 그래요. 학습무당이라고 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부모에 의해서 이제 내려가는 걸 이제 세습무당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이제 부모 중 누구겠죠. 뭐 두 사람 경우는 많이 못 봤고 어쨌든 그래 가지고 뭐 그 자녀들 대대로 이렇게 이제 그 업을 이어가는 경우가 있겠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강신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 귀신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뭐 신이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신병이라고 하는 거 우리도 뭐 많이 들어보셨죠?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신을 거부하게 됐을 때 발병하게 되죠. 뭐 몸에서 뭐 열이 난다든지 뭐 헛것을 본다든지 뭐 환상 뭐 혹은 뭐 여러 가지 뭐 선망 증상 같은 어떤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뭐 나중에는 이제 결국 신을 수용하게 되는 뭐 그런 뭐 내림굿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실제로 그러면은 그런 귀신들이 역사하는 게 있느냐, 다 가짜 아니냐? 가짜라고 생각하지 않죠. 우리는 실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실제하는 귀신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귀신을 내쫓는 우리들의 어떤 영적 경험, 그 권능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2000년 전에만 그 귀신 쫓는 권능이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귀신을 쫓는 권능을 주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믿음으로 나아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시는 거거든요. 담대히 쫓아내셔야 돼요. 오전에도 말씀드리고 또 지난주에도 그 주중에도 슬쩍 언급했는데요. 귀신이 아주 그 귀신같이 우리들의 연약한 점들을 자꾸 기억나게 해요. 네. 그래서 귀신을 쫓거나 귀신에 대한 어떤 인식을 하면서 어떤 사역을 하게 될 때에 귀신의 역사가 참 교묘해서 교회를 뒤집는 것들은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교회 뭐 양분되게 하고 뭐 우리나라 사회가 이렇게 국민들이 양분되는 거 우리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겠으나 어떤 측면에서는 국민들하고 크게 상관없는 문제임에도 어떤 시절이 지나게 돼서 국민들이 아예 그냥 뭐 반 이렇게 나뉘어져 버리는 이런 어떤 것들이 물론 이제 뭐 현대 근대화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뭐 시민 의식의 함양에 의해서 벌어지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게 사탄의 어떤 그런 역사 가운데서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재직들은 이 교회의 모든 활동들, 그러니까 선교, 뭐 교육, 뭐 재정, 뭐 봉사, 뭐 혹은 뭐 친교,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얼마든지 귀신이, 그러니까 악한 영이
역사할 수 있음을 아셔야 돼요. 실제로 신약 성경 가운데서도 수많은 구절들이 심지어는 예수님의 사역 자체에 뭐가 나타나요? 예수님이 소위 말하는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게 되는 게 마태복음 4장, 또 누가복음 4장, 하필이면 우리 한국어에 또 4장 또 딱 이게 들어가요. 뭔가 숫자가 있는 것처럼.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원래 성경은 장절수가 없다 그랬죠. 근데 어쨌든 현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현대 모든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성경의 이 4장, 마태복음 4장에는 예수께서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기 전에, 이미 세례를 받으신 후에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기 전에 시험당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거 가짜 아니라는 거예요. 상징적인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사탄이, 악마가, 그러니까 이제 공동번역 성경에서 이제 악마, 그래서 천주교인들은 악마라는 단어를 잘 쓰고요. 우리 개신교, 그러니까 기독교회 쪽에서는 사탄, 뭐 성경에는 사단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또 영어로는 또 세이턴, 그래서 사탄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가 뭐 사탄, 사단, 악한 영, 마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악마의 어떤 그런 뭐 우리가 뭐 악마론을 하자 그런 얘기는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는 아니고 실제적으로 악마가 활동한다는 것에 대한 인식 정도는 하고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다. 괜찮다. 내 영성은 아무런 뭐 문제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너무 좀 뭐라 그럴까요? 너무 그렇게 긴장이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뭐 그 부분을 다루지 않겠습니다. 우리 뭐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에게 다가왔던 세 가지 그 질문들의 그냥 마지막 핵심만 이야기하면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런 거를 해라. 예. 오늘날 우리가 언어를 바꾸면 뭐겠어요? 내가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거 해라. 내가 교회의 목사라면 이런 거 한번 해봐라. 너는 장로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예? 너는 뭐 권사니까 뭐 교회에서 일어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 얼마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때에 종종 우리들이 거기에 넘어갈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분명한 어떤 의식, 분명한 어떤 중심을 잡고 있지 않으면 너무나 쉽게 우리들의 필요, 우리들의 요구, 우리들의 현실을 해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뭘 자꾸 얘기해요? 예수 너는 이미 이와 같은 능력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 간단하게 돌을 떡이 되게 해서 해결하면 돼. 네. 너의 권한 안에 있는 거야. 너의 권능 안에 있는 거야. 그냥 말만 하면 돼. 너의 손가락 안에 있고 손 안에 있는 거지.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쉽게 우리들이 그 부분에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불필요한 것을 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 내 영역 안에서 나의 어떤 권능을, 나의 어떤 존재감을 드러내는 정도로밖에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얼마든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거는 물론 이제 예수님에게서 벌어진 거니까 예수님에게만 적용해야죠. 물론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우리 현대의 교회, 우리 자신에게 비추어 볼 수 있어야 돼요. 왜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이야기의 하이라이트 맨 마지막이 뭐예요? 그리고 나서 사탄이 잠시 떠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영원히 떠나는 게 아니에요. 한번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세례를 받으면 이제 앞으로 어떠한 그 유혹이 없다. 사탄이 우리를 밀가부릇 못한다.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지 않는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틈이 보이면 그 틈 사이로 문자 그대로 귀신같이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서 있지 않으면 이게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런 측면에서 예수께서 왜 12제자들에게 주셨던 권능이 뭐냐? 더러운 귀신 쫓아내시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겠는가?
예. 게다가 또 한 가지 조금 좀 다른 표현이긴 합니다만 자기가 유혹받는 거는 자기가 잘 모를 경우가 많아요. 차라리 남은 많이 보여요. 우리도 비판을 할 때 자기 비판보다는 남 비판이 쉽잖아요. 쉬운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비판 자체가 남에게 향하기 때문이 아니고 남의 허물은 잘 보여요. 남의 위기는 잘 보여요. 내 위기가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 위기가. 자기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자기가 공동체 안에서 혹은 하나님의 사역 안에서 어디쯤 와 있는지에 대한 그런 선명성이 자기 자신이 자기를 볼 때는 그게 쉽게 보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분명히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이 있는데 자기를 공격하는 귀신에 대해서는 조금 약해요. 약할 수 있어요. 아니 무조건 약하다가 아니라 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봐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서로 존중하고 또 서로에 대해서 이해하는 이 사랑이 기본이 되어 있어야 되죠. 이제 안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목사가 성도에 대해서 장로님께 또 권사님께 집사님께 혹시 이번에 이런 문제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게 이제 사탄이 중간에서 역사하면 어떻게 돼요? 네가 뭔데? 이렇게 되겠죠. 네가 뭔데? 네가 뭔데? 그러니까 목사한테 하는 얘기. 네가 뭔데 나의 영성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감나라 뭐 하라 지적질하냐가 될 수 있죠. 그럼 구역장님이 구역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오래 알았고 내가 전도한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려는데 그게 이제 쉽지가 않은 거죠.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은 말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권사님이 그 같은 구역이나 혹은 여전도에 속해 있는 권사님에게 이야기하려고 할 때 정말 이거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실 수 있어요. 이거를 내가 정말 이야기를 해야 되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이거 괜히 말하는 거 아닌가? 내가 이거 괜히 말했다가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우리의 관계가 더 깨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고 또 말하는 사람이 그것을 어쨌든 극복을 했던 뛰어넘었던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 듣는 사람이 또 그것을 곡해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경우의 수가 있죠? 그 들은 사람이 이번에 구역장이 장로님이 목사님이 나한테 이런 거 주의하라고 얘기해 줬어. 그랬더니 그냥 무릎을 치면서 건방지게 말이야. 이러고 이제 또 평을 해주네. 그러면은 이게 이제 또 삽시간에 이렇게 복잡해지는 거죠. 교회가 무너지는 그 이유 중에 하나, 무너져야 되는 그런 얘기가 아니죠. 그 뭐겠어요? 사랑이 사라지면 무너집니다. 서로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면 무너져요. 존중이 사라지면 무너집니다. 우리는 이익사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독일어로 이제 게젤샤프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제 이익사회, 회사, 이익사회. 그러니까 목표가 분명해요. 월급도 나가요. 분명해요. 그래서 그 목표를 향해서 그냥 냅다 그냥 달려가는 거죠. 정시, 출근, 정시, 퇴근, 여기서 어디까지는 이런 게 다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제 게마인샤프트라고 해서 나중에 이제 찾아보시면 다 나와요. 게마인샤프트, 어쨌든 이 단어 자체는 독일어예요. 이거는 그냥 공동체예요. 공동사회예요. 대표적인 게 혈연 공동체. 가족 같으면 되겠죠. 요즘은 종씨가 모였다고 해가지고 그런 느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죠? 5천, 6천만 돼도 누군지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분 혈연이라고 해서 단지 되는 것 같지는 않고 적어도 가족. 가족 공동체는 어때요? 여기에 물론 이제 어느 정도의 질서도 있어야 되고 그렇지만 가족이 시스템이 완비가 안 되어 있어서 가족이 무너지네. 그런 거 별로 없어요. 가족은 혹시 가난해도 가족이에요. 큰형의 욕구를 채워주지 못해도 가족이에요.
큰 누나가 좀 비행 청소년으로 살아도 가족이에요. 그러면 안 되지만, 아버지가 그냥 술 처먹고 와가지고 어머니를 때려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예. 그래도 그거는 가족이에요. 왜요? 가족은 이익으로 모여 있잖아요. 이익 사회 같으면 벌써 나가버려요. 이 회사는 망하는 거예요. 주가가 떨어진 거예요. 비전이 없어요. 그만둬야 돼요. 예. 빨리 거기서 탈출해야 돼요. 다른 회사 가셔야 돼요. 안 되면 창업을 하든지. 예? 그래야 돼요. 그런데 가족이라든지요, 친구 관계, 물론 이제 친구도 영 아니다 싶으면 그만두셔야죠. 그 친구가 나를 소위 말하는 빵 셔틀로 삼아가지고 억압하고 수탈하고 그러는데 그게 무슨 친구예요? 그런 거 말고 진짜 왜 우리 흉험 정말 가슴을 터놓고 10년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나이쯤 되면은 40년, 50년 된 친구들 있잖아요. 네. 꼭 내 마음에 드는 건 아니에요. 어떨 때는 나는 그 친구하고 비교당해서 기분 나쁠 때도 있었어요. 그래도 그 친구하고는 친구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거는 이익사회가 아니라 공동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우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제자 공동체도 그런 건데, 만일 여기에서 친구들끼리 만났는데, 지난번에 내가 10,000원짜리 사줬는데, 이번에, 이 친구가 8,000원짜리 음식을 사네? 에이, 이런 나쁜 놈. 그러면서 다시는 안 만, 글쎄요, 10대, 20대 같으면 그럴지 몰라도, 지금 60, 70인데, 그런 거 하겠습니까? 밥을 못 사도, 굶는 한이 있어도 친구 만나면 그게 기쁜 거예요. 저도 60 넘은 지는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 친구들만 하더라도, 보통 이제 만 62세요. 제 친구들은. 혹은 한두 살 더 많은 친구들도 있어요. 만날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다 하는 얘기일 거예요. 친구가 만나자 그러면 무조건 나가야 된다. 왜?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이번에 안 만났다가 다음번에 못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도 이제 벌써 그런 나이가 됐어요. 저도. 다음번에 못 만날 수 있어요. 멀리 이사 갈 수도 있고, 정말 이 땅에서 저 세상으로 이사를 가서 그럴 수도 있고, 실제로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없어요. 많지 않아요. 네. 밥을 먹는다 그래도, 글쎄요, 우리가 정말 조금 거리가 있는 친구는 1년에 한 번 만나기도 어렵거든요. 근데 1년에 한 번 만나도 앞으로 몇 번 만나겠어요, 우리가. 60이라고 치면. 80까지 한 20번 만나겠죠. 제가 60이라면, 60 아니지만 60이라면, 네?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이에서는 뭐가 중요하냐? 네. 한국어로 말하면 정. 네. 다른 말로 보편적인 말하면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죠. 가족 간의 사랑이 끊겨지면 정이 없게 되면은 그건 가족 공동체가 물론 이제 다른 이유도 있어요. 폭력이라든지 그런 것들로도 가족 공동체가 당연히 무너지죠.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정, 사랑이에요. 서로에 대한 신뢰라는 거죠. 믿음이 없게 돼버리면 내 아들은 항상 나를 속여. 그러면 그 가족이 되겠어요? 그 가족이 안 되죠. 친구가 만났는데 항상 나를 속여. 나한테 거짓말을 해. 제가 하는 말은 숨 쉬는 것 빼고 다 거짓말이야.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친구를 왜 만나며 신앙생활, 신앙 공동체가 왜 필요하겠어요? 네. 가난했어도 우리는 그러니까 50년대, 60년대를 지내왔단 말이에요. 가족이, 친구들이, 마을이,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교회가 언제 이렇게까지 이 정도만 해도 이게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게 50년대, 60년대에 시작하신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저는 70년대 말 80년대 초부터 신앙생활했거든요. 이 정도 교회예요. 흔치 않았어요. 어디 있어요? 네? 그때만 하더라도 정말 교회에서 일하다가 통행금지 걸리면 뭐 했어요? 교회에서 그냥 주구장창 있었어요. 네?
하긴 뭐 열심만 뭐 되더라도 뭐 버스가 없어서 뭐 걸어갈 생각하면 암담하니까 차라리 그냥 교회에서 보면 지내다가 가자. 뭐 이런 생각들이 있었죠. 그런 것처럼 실제로 우리가 뭐 왕년에 그렇게 안 해본 사람 어디 있어요? 뭐 고등학교 시절에 그러니까 교회 학교 시절에 그 유치부, 초등학교 다 뭐 교사 한두 번씩 다 해보셨잖아요. 안 해보셨으면 여름 성경학교 때 다 투입됐잖아요. 고등학생 신분으로도. 그죠? 청년이 되면 얼마나 많은 일을 시켰어요. 성가대는 기본이에요. 중고등부 교사도 기본이에요. 심지어는 중고등부랑 아동부랑 시간이 틀리면 두 탕 뛰기도 했었어요. 다 그러셨잖아요. 그리고도 그때는 왜 그랬는지 또 저녁 예배야. 희한해. 그리고 저는 원래 교회를 다닐 때 맨 처음에는 합동 측에서 출발했거든요. 주일날 공부도 하지 말래. 그래서 또 안 했어. 또 진짜로 알고. 진짜로 안 했어요. 대학 들어갈 때까지 안 했어요. 대학 들어갈 때는 통합 측으로 교회를 옮겼어도 공부 안 했어요. 네, 주일에는. 왜냐면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뭐 교회 학교 반사하니까 일부 예배 와가지고 또 교회 학교 한 두 탕 뛰기도 하고 그 다음에 2부 예배 때는 성가대 한다고 하고 또 그거 끝나고 나면은 또 뭐 청년부 모이고 뭐 그 다음에 좀 더 뭐 좀 준비하고 난 다음에 잠깐 휴식 시간 갖고 저녁 예배 드리고 그리고 집에 갔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네, 안식이 전혀 없는 거죠. 이게 안식일인데 안식해 본 적이 없어요. 네. 근데 그러고도 우리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근데 2000년대 들어서면 1900 몇 년도부터인가 어느 순간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이 교회는 청년들에게 너무 빨대를 꼽지 말래. 그게 무슨 얘기예요? 청년들을 혹사시킨다 이거예요. 빨대를 꼽아가지고 뭐 애들 그냥 뭐 삐쩍 마르게 가르쳐 주지도 않으면서 영적으로 가르쳐 주지도 않으면서 그냥 혹사시킨다는 거죠. 영적으로 안 가르쳐 주는 게 또 뭐 있어요? 다 가르쳐 드리는데. 여하튼 한국 교회가 그렇게 우리가 열심을 낼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성도들의 하나님 사랑에 이 기초가 됐기 때문에 주일 새벽서부터 주일 저녁 때까지 꼬박 봉사하고 헌신하고 뭐 하고 그렇게 한 거죠. 요즘은 수련회 갈 때 선발대가 안 간다 그래요. 선발대 가질 않아요. 근데 우리 때 어땠어요? 선발대가 있었어요. 하루 전날 갔었어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그 학교 같은 거 청소 다 하고 프랜카드 걸고 여기가 화장실이다 뭐 이렇게 붙여놓기도 하고 점검도 하고 다 그런 거 한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교회에서 돈을 줍니까? 교회에서 봉사했다고 나중에 대학 들어갈 때 특혜를 받습니까? 아니면 뭐 회사에 입사할 때 뭐 이력서에 한 줄이라도 쓸 수 있겠어요? 저는 대학부 시절에 여름 수련회 뭐 겨울 수련회 매번 선발대로 가서 봉사했습니다. 그거 정말 말이에요. 옛날에는 주방도 다 권사님들이 가가지고 그냥 그 블루스타에 뭐 가스에 통에 뭐 그거 다 가지고 갔어요. 얼마나 힘들게 다 갖고 갔는지. 그리고도 또 뭐 나중에 장로님들 뭐 안수 집사님들 와가지고는 또 뭐 한 가득 사가지고 아이들 응원하고 그랬다고요. 요즘은 중고등부 수련회 가도 안 가봐요. 가긴 뭘 가. 교회에서 한다 그래도 안 와. 그러면 안 돼요, 사실은. 물론 우리도 힘들죠. 뭐 내 자식도 아니죠. 그렇게가 아니고 사랑이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께 봉사하고 주께 헌신하는 거죠. 뭐 오늘날 뭐 21세기 그것도 2025년에도 뭐 진짜 뭐 70년대 80년대 있었던 이야기를 그대로 하라 그러면 요즘은 꼰대 소리 듣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는 뭐 더 안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원리는 같아요. 현대 사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20년 전, 50년 전 한국 교회를 힘있게 지탱하고 또 부흥하고 성장하게 한 그 원동력이 저는 하나님 사랑에 있다고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21세기 지금 이제 뭐 초반 무렵 25년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사회가 인구가 줄어드는 것만큼이나 한국 모든 종교계가, 교회뿐 아니라 모든 종교계가, 모든 대학이, 모든 중고등학교가, 모든 사업체가 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만 감소한다고 너무 걱정은 하지 마세요. 아니, 걱정이 안 된다, 하지 마라, 그런 얘기가 아닌 거 다 아시죠? 그러니까 모든 우리 한국 사회가 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그래도 끊임없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게 뭐겠는가? 교회에 사랑이 사라지면 교회 공동체는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가 든든히 서기 위해서는 다양한 것들이 물론 다 있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의 시스템도 있어야 되고, 조직도 있어야 되고, 건물도 있어야 되고, 재정도 확보돼야 되죠.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일꾼도 있어야죠. 젊은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불필요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가득 채우고 있다 하더라도 문자 그대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 성도와 성도 간에 있는 사랑이 없게 되면 자칫 교회는 공동사회가 아니라 이익사회가 돼버려요. 그러면 사람이 사람을 부리고 목적을 향해서 굴러가는 회사처럼 되는 거죠. 교회는 일반적인 회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진 공동체이고, 그래서 거기에서 사역하는 사람들을 주께서 사역하기 위해, 함께 사역하기 위해 재직으로 뽑으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또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중요한 것, 병 고치는 능력, 은사도 주시고, 귀신을 통제하는 은사도 주셨어요. 그러니까 병 문제, 귀신 문제, 또 하나님 나라 문제, 이 세 가지를 특별히 우리 재직되시는 성도님들은 기억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면밀하게, 긴밀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더 훈련하고 또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계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